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마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 건강에도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생활도 이 동영상 예배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찬양 1절 2절 함께 찬송하며 하루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경영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주장한 목표에 의한 경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MBO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Management by Objectives라고 하는데 목표를 중심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과거의 관료주의 어떤 그 경영처럼 그렇게 목표를 관리하는 건 또 아닙니다. 과거의 관료주의적인 경영하에서는요, 회사의 대표나 혹은 소수의 경영진이 회사의 목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면 직원들은 그냥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목표 달성을 위해 진이 빠지게 일을 했죠. 그러면 마치 기계처럼 또 이 성과 달성을 위한 도구처럼 모두가 다 아주 노력을 하긴 합니다만 직원들의 성장은 없어요. 회사의 기업 어떤 목표 달성만 있을 뿐이죠. MBO 이론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를 위해 노력했으면 회사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개개인도, 직원들 개개인도 같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MBO 이론에서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똑같아요. 관료제의 어떤 그런 경영과 같아요. 그렇지만 회사가 목표를 정할 때 회사의 그 직원들도 여기에 반드시 동참하도록 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죠. 그러면 직원들이 우리 회사가 왜 이런 목표를 정했는지 또 자신의 의견이 개진되어서 목표가 정해진다면 그 이유를 너무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각 부서에서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기획하고 또 이제 실천해 갈 때 목표와 상관없는 불필요한 과정들은 이제 생략할 수 있어요.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만들고 또 그 만드는 것을 직원들이 직접 주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회사 개개인도 성장을 위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회사가 그가 이룰 목표를 이제 도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이때 개개인의 성장 목표는 지금 당장 회사의 성장 목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상관 없는 그런 목표를 정하고 그런 목표를 위해 이제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은 어학 실력을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정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직원은 요리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분은 난 골프 실력을 좀 향상시키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목표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목표들은 지금 당장 회사와는 사실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가 세운 목표들을 존중해요. 그리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나 혹은 시간적으로나 최선을 다해 배려를 해 주죠. 그러면 회사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 목표를 하나하나 성취해 간 그런 직원은 어떨까요?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성취감도 있고 또 이 모든 성취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만족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회사에 대한 신뢰와 만족 속에서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당장은 개인의 목표와 회사의 목표가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 실현과 실력의 향상은 궁극적으로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개인의 목표와 회사의 목표를 중심에 놓고 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 하는 것이 MBO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료주의적인 경영에서는 개인은 아무런 목표 의식도 없이 그저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소모품처럼 일하다가 번아웃 되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면 MBO 이론에서는 개인도 발전하고 회사도 발전하도록 하는 그런 목표가 이끄는 경영을 하는 것, 이것이 MBO 이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경영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경영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동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직원으로 채용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회사도 이윤과 목표 달성을 위해 치밀하게 회사의 직원들 개인적인 목표까지 배려해가면서 그렇게 회사를 경영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경영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철저하게 조직되고 경영이 되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이것이 우리 모두의 최종적인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최종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단기적인 작은 목표는 이 땅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천국을 이루고 직장천국을 이루고 교회천국을 이루는 것이죠. 자, 오늘 24절에서 바울은 얘기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표를 정하시고 무조건 우리에게 따라오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나아가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순한 수단, 단순한 도구로만 사용하기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이러한 목표가 이끄는 삶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저 천국의 소망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표를 이제 이루는 일에 동력자로 동참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명령에 따르면 천국, 안 따르면 지옥, 이렇게만 통보해 주셔도 되는데,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토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마치 모세를 불러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실 때처럼 우리를 때로는 얼르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이렇게 설득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고마운 일인지 깨닫도록 하시고, 그래서 깨달은 성도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수동적으로만 그저 시키는 것만 행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그저 방관자로서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된 인생, 적극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 구체적인 삶의 프로세스를 세우고 계획하고 기획하고 실천하는 그런 과정들을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그러한 기획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 일들을 실천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표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화되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가지치게 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것들은 절제할 수 있고요. 또 집중할 것은 철저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개인적으로 발전하는 자신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목표가 이끄는 삶을 통해 자신의 삶도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어느새 우리의 가정도 천국이 되어 있고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목표로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삶은 쉬운 것은 아니죠. 바울은 그와 같이 목표가 이끄는 삶을 운동선수에 비유하면서 운동선수가 얼마나 절제하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을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운동선수들이 저 월계관을 쓰기 위해 식단을 조절하고 하루의 시간을 철저히 계획해서 운동에 매진하지요. 심지어 휴식하는 시간조차도 이제 운동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 붓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휴식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집중할 것은 집중해서 얻은 월계관은 결국 썩어버리는 거잖아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산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이보다 더 절제하고 또 집중할 것은 철저히 집중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최고의 경영자이십니다. 위대한 경영자이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 하나의 목표를 이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매니지먼트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그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변화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하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면서 영생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경영에 동참하고 동력하셔서 나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는 목표가 이끄는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경영해 가시는 최고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나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점점 성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지치거나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성장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느덧 나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 놀라운 상급을 얻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상급에 한 걸음 더 성큼 가까워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